두 남녀가 저녁에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하늘에 두둥실 달이 떠 있는데 구름과 어우러져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손가락으로 그 달을 가리키면서 자기 저기 좀 봐. 그때에 남자친구가 하는 말, 자기 손가락 길다. 매니큐어 오늘 예쁘다. 우리 손가락을 보지 말고 흔히들 달을 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좋은 일이 가리키고 있는 그 달을 볼 줄 아는 가치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에 빠져 살지 말고 그 어려움이 가리키고 있는 궁극적인 목적, 가치,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달을 보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며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느끼십니까? 라이놀드 니브라고 하는 사람은 이 가치를 궁극 가치, 하나님의 나라 가치라고 말했습니다. 라이놀드 니버 그러면은 신학도들은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유명한 책을 쓴 윤리학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은 제가 흔히 라이놀드 니브의 기도문 하나를 자주 인용했기 때문에 아마 그 기도문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바꿀 수 없는 일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정을 주시고 내가 바꿀 수 있는 일은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문입니다. 라이놀드 니버는 이 궁극적인 가치를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 범인들은 현실적인 가치, 이 구체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돈의 가치, 권세의 가치, 명예의 가치, 무엇이 나를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가치들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가치, 궁극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현실적인 가치에 빠져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치로 성큼 뛰어 올라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 리더가 된다고 하는 것, 또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 중간에 정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이 정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될 때에 다른 평범한 사람들이 정의의 가치를 보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리더가 되어서도 현실 가치, 구체적인 가치만을 얘기한다든지 구체적인 가치에 빠져서 정의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은 리더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아마 대통령 선거가 있을 것인데 아마 좋은 대통령을 선택하는 기준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바라보면 조금 선택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오두막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윌리엄 폴 영의 오두막이라는 원작 소설을 재료로 해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소설은 전 세계 46개국으로 번역이 되어져서 짤막한 시간 내에 2천만 부 이상 팔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베스트셀러 가운데 최고의 베스트셀러입니다. 어떤 분은 평가하기를 존 버년의 첼로역정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가진 책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무려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70주 연속 기록을 세웠습니다.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에 당당히 오른 책이기도 합니다. 영화의 주인공 맥은 가족 여행 중에 그토록 사랑스럽던 막내딸이 연쇄 살인범의 손에 이유 없이 죽어갑니다. 그 분노를 이길 길이 없었습니다. 그 절망, 날로 깊어가는 슬픔, 정말 하나님은 내 딸아이가 죽어갈 때에 어디에 계셨단 말인가?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순간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를 토해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파라는 분으로부터 편지 한 장을 받게 됩니다. 맥, 오랜만이다. 보고 싶다. 다음 주말 내가 오두막에 있을 터이니 날 만나고 싶으면 오두막으로 오려무나. 이 편지를 손에 들고 맥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혼자 몸으로 딸을 잃어버린 그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오두막에서 맥은 몸집이 무척 큰 흑인 여성을 만납니다. 그가 바로 파파라는 겁니다. 친어머니보다도 훨씬 더 따뜻하게 다정하게 파파는 맥을 맞이합니다. 파파는 맥을 살인마의 흔적이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딸을 잃어버렸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가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자신도 사랑하는 외아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 외아들의 이름은 예수라는 겁니다.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몸이 찢겨질 때에 내 마음이 구멍이 나고 그가 못 박힐 때에 내 손은 찢겨져 같이 이렇게 못자국이 찢겨진 상처가 얼룩져 있느냐고 상처를 보여주었습니다. 맥 앞에 나타난 예수는 중동 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는 맥이 자신의 아픔, 그 끔찍한 고통에 빠져들자 자신의 고통을 보고 살리면 고통은 결코 이길 수가 없고 고통은 점점 커진다고 얘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려움과 분노, 깊은 상처로 더욱더 얼룩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죠. 용서만이 사는 길이다. 용서만이 영생의 길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다음에 성령님을 상징하는 빛나는 얼굴을 가진 사라유가 찾아옵니다. 사라유는 맥을 아름다운 정원으로 인도합니다. 예쁜 꽃들이 숨어 있기는 하지만은 그 정원은 온갖 지저분하고 더럽고 날카로운 풀로 우거져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맥의 마음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꽃빠지기를 원하는 것이지 잡초로 지저분한 억새풀들로 우거져 있기를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맥, 나와 함께 이 지저분한 잡초들을 정리할까? 잡초들을 하나씩 둘씩 함께 정리하면서 대화를 나눕니다. 어느덧 그 정원은 아름다운 꽃밭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맥에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네가 딸을 잃어버리는 고통 가운데도 내 곁에 있었다. 네가 아파하는 지금도 우리는 너의 곁에 함께한다. 그리고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해 주죠. 맥은 세 분 하나님과의 만남, 신비로운 대화와 치유 경험을 통해서 딸을 죽인 그 불쌍한 영혼 살인마를 용서하게 됩니다. 잡초동산 오두막이 어느덧 꽃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마음 안에 오두막을 짓고 살아갑니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어줄 수 없는 부끄러운 것들을 그 오두막에 숨겨놓고 살아가는 사이에 오두막은 어느새 잡초동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조차도 보여줄 수 없는 은밀한 죄악들, 깊은 상처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분노들, 이런 것들을 덮어놓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내가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하나님에게조차도 숨기고 싶던 바로 그 더럽고 지저분한 동산의 오두막에 하나님이 먼저 와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여 얘야, 이건 나와 함께 정리하지 않겠니? 이것 정리하고 나면 천국이 펼쳐질 텐데 이 더러운 억새풀들을 제거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꽃동산이 펼쳐질 텐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화에서 딸의 죽음으로 대변되어지는 이 상처는 저자 자신이 어린 시절부터 겪어왔던 모진 폭행, 성추행, 친구들로부터의 왕따, 결혼 후에 찾아온 외도, 자살 충동, 투자 실패로 인한 극한의 빈곤 경험, 절망, 인생 여정에서 겪는 모든 고난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오두막에서 자신의 고통과 분노, 죄책감, 절망과 소울타이, 혼이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움과 함께 묶여 있는 사람, 원수와 함께 마음이 묶여져 있는 사람, 죄와 묶여져 있는 사람, 심지어는 사탄과 혼이 묶여져서 행복해야 될 오두막 정원이 잡초로 얼룩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상처가 깊을수록 상처를 치유하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와 함께 아파하시는 상처난 하나님의 손을, 예수님의 손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합니다. 너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라. 원수를 놓아 주어라. 상처와 분노에 매이지 말고 풀어주어라. 오늘도 너의 오두막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메시지와 함께 이용하는 막이 내려집니다. 오늘 본문 신구약 성경의 가장 위대한 한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니고데모는 파파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살아요가 있는 동산 오두막으로 한밤중 찾아갑니다. 니고데모는 돈이 많은 사람, 권세가 있었고 뿐만 아니라 깊은 학문이 있었던 도덕적으로도 꽤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영생의 문제, 궁극 가치를 논하기 위해서 찾아갔지만은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알지 못해서 뜬금없는 얘기를 늘어놓습니다. 그의 영혼을 꿰뚫어 보았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궁극같이 하나님 나라 같이 하나님의 나라 자체를 볼 수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니고데모는 더욱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 한단 말입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지금 니고데모와 예수님 만나는 이곳은 감람산 기슭이었습니다. 마침 밤하늘에 떠있는 달이 구름에 달가듯 구름이 흘러갑니다. 바람에 달이 달려가는 것만 같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나뭇잎새들이 떨고 있습니다. 나뭇가지들이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밖을 가리키며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 우리는 바람을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저기 구름이 흘러가는 것 보면 지금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기 흔들리는 나뭇잎과 가지를 보세요. 지금 바람이 저기 불고 있을 거예요. 성령님도 이처럼 신비한 것입니다.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가 얻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의 바람처럼 와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호련히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는 것과 같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를 가슴에 껴안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기를 위해서 오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답니다. 성령님이 오셔야 파파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실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유 없이 죄 없이 죽으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랍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은 우리가 받은 그 세례가 하나의 지나가는 의식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는 공인의 순서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고 지구가 10번 깨졌다 다시 세워진다고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름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느 날 내 인생의 구세주라는 사실이 믿어지셨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데 조금 더 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기 시작했습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두막에 성령님이 함께 거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The Spirit of God. 여러분, 하나님에게 속한 어떤 영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이 of는
동격 서유격이라고 배웠습니다. The City of Washington, 그러면은 워싱턴에 있는 여러 시 가운데 한 시란 뜻이 아닙니다. 워싱턴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of가 동격 서유격입니다. 워싱턴 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The Spirit of God,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라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 오두막에 오셔서 내 인생의 오두막이 잡초로 얼룩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십니다. 그 잡초 덩어리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는 치유될 것입니다. 분노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질병은 떠나게 될 것입니다. 불행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옥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게 되는 것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경험토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파파와 예수님이 내 마음의 정원에 보내주신 그 성령님을 성경은 보혜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라콜레토스, 더 힐러, 치유자입니다. 우리 영적인 치유와 이 세상에 살아가다가 당하는 온갖 문제의 아픔들을 진정으로 고쳐주실 분은, 근원적으로 고쳐주실 분은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위로는 순간적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서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 누구를 위로할 수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The Comforter, 성령님만이 위로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인간은 상담을 한다고 하지만은 온전한 상담은 없는 것입니다. The Counselor, 우리 보혜사는 성령님은 바로 상담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상담자가 우리 가운데 한번 오시면은,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도와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라고 가르쳐 주셨으면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영원토록이라는 말은 퍽 재밌는 말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이른달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죽음의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천국문에 여러분이 섰을 때에 어떻게 내가 천국에 들어가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이 여러분 곁에 변호사가 되어 주셔서 천국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을 정죄에 빠뜨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여기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는 이 말씀은 언제든지 함께한다는 말씀입니다. 어디서든지 함께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여 있든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심지어 내가 실수하여 쓰러져 넘어져 있을 때도 그곳에 하나님은 함께하십니다. 맥이 자신의 딸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죄에 빠져서 내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던 그 자리에도 하나님은 아파하시면서 내 등 뒤에서 나를 부르며 따라오고 계시는 그분, 바로 이 사실을 두고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다는 약속에 보면은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이틀하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격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번에 찾아와서 위로, 한 번에 치료, 한 번에 상담,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을 한 번 붙들었다가 버리는 도깨비 방망이를 한 번 보내주시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할렐루야. 어제 아침에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 역사상의 위대한 책 한 권을 쓰고 전 세계 성령운동을 펼쳤던 R.A. 토레이 목사님의 책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성령론, 그 위대한 책 제1장은 인격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유익한지, 내 앞길이 어떻게 펼쳐지는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상담자가 되신답니다.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날 때에 나 때문에 슬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내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성령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친밀해지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분은 불입니다. 내 속에는 더럽고 지저분한 억새 풀들을 소멸시키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물이십니다. 얼룩진 상처들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바람이십니다. 온갖 먼지들을, 온갖 더러운 것들을 일순간에 날려버리시는 분이십니다. 내 믿음이 흔들거리지 않도록 도장을 찍어서 너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영원토록 구원을 빼앗기지 아니할 것이다 확정해 주시는 도장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이 모든 성령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오늘 본문은 거듭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 중에 하나인 거듭남, 중생의 선물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 스타인백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교인들과 교회에 파는 직업적인 화가였습니다. 어느 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친구의 아들이 이 스타인백의 집에 와서 화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셨어요? 아저씨 근데 저 나무에 매달린 저 아저씨는 왜 저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요? 저분은 예수님이란 분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저분은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 때문에 지금 돌아가신단다. 철없는 이 아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나 때문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럼 아저씨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허허허 하고 꼬만 녀석이 방문을 걷어차고 밖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이 아이가 방문을 나가고 난 다음에 스타인백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 때문에요? 아저씨의 죄 때문에요? 눈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 들고 항복했습니다. 오 주여, 수없는 당신을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당신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신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그리면서도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당신이 행하셨던 어마어마한 교훈과 엄청난 이적과 기사 표적을 그림으로 그렸지만은 그것이 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습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당신은 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당신 앞에 항복합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나의 모든 그림은 이제 내게 주신 이 은혜를 감사함으로 그리게 될 것입니다. 그는 그 그림 앞에서 엄청난 회개와 엄청난 거듭남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 그림을 그리면 성경에 나왔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오늘 듣는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라는 엄청난 메시지들이, 그 말씀들이, 그 가치들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천국에 대한 비전은 내 꿈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그분이 피를 흘리시면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과 성천은 나의 부활이요, 내가 주님 앞에 들림 받을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시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의 상처의 오두막이 천국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잡초동산이 변하여 아름다운 꽃동산, 향기로운 꽃동산으로 변화되는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을 환영하십시다. 성령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다. 오늘 다시 한번 성령님이 내 마음 중심에 오시도록 마음문을 활짝 여십시다. 세상에서는 숨길 수 있었습니다. 덮을 수 있었습니다. 감출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감추지 마십시다. 보여드리십시다. 모든 것을 그분에게 열어 보여드리십시다. 오셔서 그분이 잡초를 제거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기다렸던 그곳에서 나를 반겨 맞아 새로운 세계로, 새 하늘과 새 땅에 그 영광스러운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